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 말씀인데 우리 41절부터 공독할까요? 41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그러한 울림이 울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뭔가 웅장하고 경이롭고 신비하고 한없는 능력이 그려지고 그래서 넉넉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기드온도 그렇고 죽음을 각오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벽 재건을 하였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투르에켓이라는 분 아실까요? 치킨 브랜드 칙펠리 창업자인데 이분은 치킨이 언제 제일 많이 매출이 있을까요? 월화수목금토일.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쉽니까? 주말, 그죠? 토요일, 주일날 이때잖아요.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은 주말에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며 직원들이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7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주일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논리는 실패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실패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 패스트푸드 1인당 매장 매출 1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 매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나아가니까 사람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세상의 논리가 뒤집혀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의 논리가 뒤집혀지더라. 분명 아닐 것 같은데, 분명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업인들이나 많은 복받은 그런 분들이 11조를 막 강조하잖아요. 11조 세상의 논리를 보면 아니 그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만큼 매출이 적어지고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논리가 뒤집어진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논리가 뒤집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는 여호와 이름 앞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호와라는 그런 우리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투영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 거울처럼 여호와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투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블레셋은 지중해 근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 간에 정말 전쟁이 많았어요. 여호수아 때도 전쟁이 있었고 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했지만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갈수록 세력이 커져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그 블레셋과 싸우는 거잖아요. 블레셋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역시 강했습니다.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병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둘밖에 없었어요. 둘밖에. 철을 갖고 있는 거. 나머지는 뭐예요? 동으로 만든 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과 동이 마주치면 누가 이깁니까? 철이 이기죠. 동은 휘잖아요. 그들은 잘 정비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막 신흥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리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까지 들어와서 진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모집해서 엘라라는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엘라 골짜기는 상수리 나무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 그런 산인데 한 50m 정도 야산이죠. 야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골짜기의 넓이가 한 40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넓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넓이가 그 400m 되는 그런 그 골짜기의 넓이가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투하기 좋잖아요. 이게 서로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각각 산 능선에서 진을 치고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이제 어떤 전투에 제한이 들어오는데 뭐냐면 1대1로 먼저 전투를 하자는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전투 방식에 그런 전투 방식 있잖아요. 삼국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삼국지 보면 뭐 누구죠? 조조유 장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먼저 장수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막 그 군대가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동양도 그렇고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전쟁을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한 사람씩 나와서 대표로 나와서 싸우다가 본격적인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쪽에서 먼저 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별것 없네. 나는 나의 신을 데리고 가는 거야. 너 한번 싸워봐. 나와서 싸워봐. 이렇게 막 이렇게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골리앗에 대항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누가 더 큽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골리앗이 크잖아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게임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이렇게 통쾌하고 뭐 웅장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골리앗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도 역시 다윗처럼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도 다윗과 같이 쓰임 받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의 비교할 수 없는 힘의 나약함.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전혀 질 것 같은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만약 골리앗처럼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이겨야 되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키가 뭐 2m 50, 2m 80 뛰는 사람이 1m 60하고 싸워가지고 항상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겨야 되는데 졌다? 뭔가 불편해요. 왜?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뭐 힘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힘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골리앗과 다윗에게는 통쾌함이고 희망이고 그런 거죠. 할 수 있겠다. 도전해도 되겠다. 해보겠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소망을 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강한 자를 이기더라는 것이죠. 그 실제 이야기가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약해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입니다. 따라 해보시다. 제가 연약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가 연약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약 교만이 막 있어가지고 내가 골리앗처럼 교만이 누구든 내가 싸워서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찾을까요? 어차피 이길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거고 그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능력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은 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나 골리앗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영성이 그렇습니다.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 막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한없이 나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은 다윗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한 싸움에서 한 번이라도 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싸움으로 오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애가 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어린애가.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굴도 곱상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곱상하고 그렇게 싸움 잘할 것 같지 않은 거죠. 이게 업신여깁니다. 골리앗은 절대로 다윗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단을 골리앗에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왠지 모르게 사단의 유혹 앞에 힘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능히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두려워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야, 너는 내가 꼬시기만 하면 넘어올 사람이야. 너는 뭐 그냥 뭐 믿음 금방 네가 갖고 있는 믿음 금방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덤비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처럼. 그러나 사단은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감히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혀져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사단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로 변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에게 우리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면 사단이 벌벌 떨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리스도인들은 좀 당당하자고요.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좀 가난해도 가난이 뭡니까? 가난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탁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데, 내가 좀 건강이 좀 약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신데, 내가 좀 지혜가 약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신데, 좀 인원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신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그들을 이끄는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반대편 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에게 보내. 만일 내가 그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겠고, 만일 그가 지면 얘네들이 우리 종이 돼. 그러면 끝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간담이 손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랬는데 나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꼼짝꼼짝 그렇게 그랬는데 나서는 자가 없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그때 마침 형님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를 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울분에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주의 종, 사울의 종이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너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아직 어리잖아. 용사가 아니잖아. 그 말씀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군이라는 거예요. 싸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과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 보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 약해 보이고,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을 보면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이게 한 규빗이 이게 그 팔꿈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40cm, 45cm로 잡으면 그거 한 뼘이 한 13cm 잡으면 골리앗의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해서 몇 센치가 될까요? 6규빗 40cm로 하면 40cm 한 2m 한 53되죠? 한 뼘이 13cm 되었고 45cm로 자면 2m 83입니다. 여러분 최용만이 지금 몇 cm입니까? 최용만 2m 한 10, 20 되나요? 근데 최용만이 하는 요즘 TV에 보면 하는 거 있더라고요. 농구공을 딱 잡았는데 야구공 같이 보이고 이런 거 이게 요구르트를 잡았는데 이렇게 잡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잡으면 이렇게 잡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라고 했는데 세겔은 11.5g입니다. 근데 5천 세겔은 갑옷의 57.6kg입니다. 여러분 갑옷을 57.6kg 옷을 57.6kg짜리 입고 갈 수 있습니까? 창날이 7kg입니다. 창날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해도 뭐 한 60kg 되는 거예요. 60kg 가지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사울은 이런 골리앗의 모습에 위축되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에 싸우겠다고 나서는 다윗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 소년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다윗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말이 있는 거예요. 34절, 3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4절, 3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설득했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곰에서도 지켜주시고 뭐 사자에게서도 지켜주시고 저까지 골리앗쯤이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사울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데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사울이 준 투구 갑옷 이게 딱 입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딱 사울이 이제 자기 갑옷이랑 딱 줬단 말이야. 갑옷도 주고 뭐 무기도 주고 투구도 딱 주고 그랬는데 안 맞아. 어거적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저것만 가지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자기의 집 자기한테 맞지 않은 것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무기를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무기.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나에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입고 나가서 전쟁했다고 하면 다윗이 이겼을까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아니죠. 다윗은 화려하지만 거추장스러운 갑옷, 투굿을 벗어버리고 가장 투박하지만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물매 그리고 그 돌을 넣은 배낭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무리매라고 하잖아요. 아주 간단하지만 위력적인 그 무기입니다. 2m 정도 되는 가죽으로 만든 끈이잖아요.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돌리다가 탁 한 손을 놓으면
확 날아갑니다. 돌멩이도 그냥 이만한 뭐 자갈 우리가 뭐 물 이렇게 물장구 치듯이 이렇게 할 때 그 무슨 돌이죠? 조약돌 같은 돌이 아니고 이 뭐 야구공만한 그런 돌인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물매에다 넣어가지고 막 돌리다가 확 던지면 160km 정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160km.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맞으면 160km 머리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죠. 그러니까 머리에 헬멧 쓰잖아요. 근데 돌멩이를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뭐 갑옷을 안 입었을까요? 투구를 안 썼을까요? 갑옷 입은 데에다 투구 있는 데다가 돌멩이 맞아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마에 탁 맞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1.1핵도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무기를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사울이 가졌던 저 뭐 갑옷 주시고 투구도 주시고 칼 주시고 뭐 그런 거 다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쓰실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가질 수 없었던 것, 그가 봐실 수 없었던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터득했던 것, 그가 자기의 삶에서 충실하면서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었던 물매와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물질, 재능, 정열, 삶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 하나님 저 없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다니까요.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대는 그대를 잘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들과 비교할 때에 남들에게 있지 않고 그대에만 있는 독특한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독특한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다윗이 돌을 꺼내고 던지는 것까지는 다윗의 재능이었지만 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람이라도 불어봐요. 아니면 뭐 골리앗이 총을 이번에 트럼프가 총을 탁 쐈는데 그때 싹 피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여러분 정확하게 전쟁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해서 다윗의 그 돌멩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쳤다는 그 사실 우리는 하면 되는 겁니다. 문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의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5절 47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지만 그 다음에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과 위침이 여러분의 고백과 저의 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가만히 있으면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의 논리가 뒤집어집니다. 모든 주도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리맷돈 5개가 있다니까요. 그 5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48절, 4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마에 박히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시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가 가장 화려한 때예요? 과거에 막 우리가 화려한 때 있었잖아요. 뭐 유학도 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많이 사랑받았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현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언제가 가장 화려한 때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중에 제일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앞으로 있을 시대가 가장 화려합니다. 시작. 앞으로 있을 시대가 가장 화려합니다. 어떤 화가가 수많은 그림들이 화실의 벽에 걸려 있었어요. 방문객이 그것을 보면서 화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그림들 가운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화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 저의 최고의 걸작품은 제가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희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골리앗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제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권력 없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러한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또 그런 모든 것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의 물맷돌의 기적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